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내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이시지만 각자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다 달라요.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릇 안에 주님을 담는 거죠. 이성으로 담고 지식으로 담고 불신으로 담고 칸을 질러놓고 예수님 이 속에 그냥 계시라고 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어요. 우리에게서 위대함이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은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미세먼지 같은 생각이라잖아요. 보잘것없는 생각, 작은 생각을 대단한 것처럼 이성은 포장을 하고 그것대로 살아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고 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그마한 웅덩이에서 살아가는 깨구리들이 지가 잘났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외쳐봐도 지나가는 여행객들은 그냥 깨구리일 뿐이에요.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어느 한 시골 모퉁이나 도시 한 모퉁이에 그냥 살아가면서 한두 사람, 두서너 사람 앞에 잘난 척하며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래 사도 하나님과 그리고 큰 눈으로 바라보는 천사들을 보면 그냥 우리는 작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제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데 물건은 그냥 만들어졌으면 그대로 있지만 인간은 인격적 생각하는 갈대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그 권능이 우리의 생각과 딱 접합이 되면, 생각과 하나 뭉쳐지면 우리가 하나님 능력 그대로를 생각에 아멘 하고 동의하고 따라가면 제한 없는 능력이 나타날 텐데 우리의 작은 생각과 작은 삶이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는 신비하여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무제한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경험한 그 선입관념이 주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그래버리면
하나님은 크시지만 내 제한된 통로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면 세상 앞에는 작은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부인하고 생명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종교의 틀 안에 주님을 가두어 놓고 예배 의식으로 진행하며 능력 없는 지식의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교회 안에는 목사의 퍼포먼스만 있지 주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거죠. 거기에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고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고 생명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목숨을 끊어내라는 말이 아니고 너 교만을 죽이라, 너의 어리석은 생각을 죽이라, 너의 제한된 경험을 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라. 난 못하고 난 모르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냥 주님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하는 그 순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어디서 멈추고 있는가, 어디서 좌절되는가, 달나라에서 우주에서 좌절되고 멈춘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좌절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냥 못해,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그거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점으로 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보니까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가 나오지. 하나님의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불가능한 게 없잖아. 그런데 우리 웃긴다. 노래만 잘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러면서 지는 맨날 못해 안 돼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이생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일하시고 믿음과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제한되어 있어요. 때문에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래야만 내 지식이 뒤바뀌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고집의 틀 안에 딱 갇혀버리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조그마한 고동이 껍질 안에 들어가죠. 이게 안전지대라고 말하잖아. 그것밖에 없는데 그냥 사람한테 들키면 그냥 꾹 들려가지고 냄비 안에 들어가 삶아 뒤지는데 뭐가 대단하냐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가 어쩌면 하나님의 전통적인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종교인들이 종교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지 않고 전통과 전례와 의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있는데 논리는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논리는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오셨는데 그 유대교가 하나님을 죽였잖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에요. 그 결과가 그 유대인들의 예수님 이후에 어떤 시절을 보냈습니까? 로마에 짓밟히고 그 위에 수 없는 이방 나라에 짓밟혀 2000년 동안 죽임당하고 짓밟힘당하고 사람답게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하여 비호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히틀러는 60만 명을 가스실에서 그 실험한다고 다 죽여버리지. 60만 명 말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탐욕과 종교인들의 탐욕과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탐욕을 지키며 욕심을 지키기 위하여 종교의 기득권이라는 종교의 기득권에 갇혀서 그 빵을 빨아먹으려고, 그 편한 빵을 빨아먹으려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헌신하지 않고 예전에 쌓아놓은 종교적인 기득권 파고들어서 빨대 꽂고 살려고 하는 일명 빨대족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의식과 종교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 안 하고 기득권 앞에 기대어 자신들이 권력을 누리고 부유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들의 어둠을 질타하셨거든. 가식으로 예배하고 외식으로 예배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은 지금 말하면 목사 장로급들이야. 진정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시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만들어 성도들이 내는 재물을 뜯어먹으며 그 부유에 취해서 교만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교적인 틀에 가다 놓고 노예 만들고 진리는 자유인데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 왜?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 잘못된 그래서 그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완악하지 말자. 아니, 완악해지지 말자. 여러분 얼마나 완악하냐면 빌라도 총독이 세숫대에 물을 씻으면서 이 핏값을, 나는 이 핏값과 나 상관없어, 나 예수 죽인 죄 너희들이 받아, 이런 식이야. 그랬더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자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저자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완악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부활했는데 이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지키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얼씬을 못하고 부활 소식이 들리니까 또 명령을 내리는 거야. 누구든지 부활을 전하는 자에서 무조건 잡아 죽이버리라. 다 잡아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싸하겠어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랬는데 곧 있어 나라가 사라집니다. 로마와 가서 짓밟아버려요. 응? 사라졌어요. 말이 2000년이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짐승처럼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살아온 그 피비린내 나고 비운의 시간들이 얼마나 아팠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냐 말이야. 셀 수 없이 죽었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온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도 숨었다가 참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한 후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전하다가 잡히 들은 거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 이번 대법원 앞에 섰다는 거예요. 대법원 앞에서 오늘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서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안전뱅이를 이렇게 씌워버렸잖아.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익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우리들이 저자가 어릴 적부터 성령 미문에 앉아있는 걸 나는 봤는데 그것도 38년 동안 앉아 구걸을 하며 연명을 하며 살았었는데 어떻게 이자가 일어나 벌떡 뛰고 막 달리고 뛰기도 하고 노래하고 뭐 예수라는 이름을 찬양하고 난리고 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파묻으려 했던 사람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어둠과 불의가 더 커질 수 있으니 더 압박이 막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거예요. 체포해서
재판에 회부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차에 사람들이 와 몰려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비추면 하나님 그 빛을 더 크게 만들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불의한 탐욕을 위해서 십자에 못 박아 죽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너희들이 본 그 기적의 현장은 내가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리고 짓밟아버린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38년의 안전병의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다시 걷고 희망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유대교와 똑같아져요. 천주교와 똑같아져요. 중세시대 때 왜 천주교가 왜 타락했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 중세시대의 천주교의 모습을 하고 닮아가고 있어요. 교회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 기도하면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돈 찾고 명예 찾고 권력 찾고.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난하면 뭐하고? 배고프면, 돈 필요하면. 그런데 왜 빨대를 꽂아? 왜 빨대를 꽂냐고. 근데 그 빨대족들은요,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처럼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교회의 교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불행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을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거야. 더러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생명의 하나님을 짓밟는 사람들이라고. 결과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버렸어. 다 지금 이슬람 성전이 돼버렸잖아. 얼마나 주님이 분노하셨으면, 얼마나 주님 화가 났었으면,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님이 이단에게 그 틀을 맡겨버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정복하는 힘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는 누가 키우고? 우리는 소를 키우면서 주님 찬양해야 돼. 소똥 치우면서 주님 사랑하고요. 아멘. 현실을 정복하는 능력이라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이 분위기 바꿔야 돼요. 순수하지 못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자기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순수하지 않아요. 너무. 그러니까 어느새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divine nature 하는 그 신적인 속성, 신적인 그 속성이 떠나가 버리면 능력 사라지고 생명 사라지고. 그래서 교회가 웜 철치가 아니고 쿨 철치가 돼버려요. 싸늘해요. 찬송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아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생명이 떠나면 그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하여 뭐가 발달하느냐 하면 의식이 발달하고 형식이 발달하고 장식이 발달해요. 그래서 천주교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건물 없었어. 시느공이라고 하는 회당에 가가지고 그냥 말씀 전하기도 하고 길거리 전하기도 하고 그냥 잔디밭에서 배 타고 모래 사막에서 이렇게 전해도 능력, 말씀의 그 능력 자체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떠나게 되면 뭔가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천주교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니까 쭈삣쭈삣한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막 100년, 200년을 건물을 짓고 있고 이러면서 막 안에 막 장식 만들고 그림 붙이고 조각 만들고 그래가지고 딱 파이프 오르간 우리 교회도 대성전 때 파이프 오르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말이 들리길래 내가 안 하기로 했어. 하나님의 능력의 두루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면사포 쓰고 주여 하고 있으면 뭐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생명은 의식이 아닌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지금도 제가 나름 자신감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분들 오시거나 믿음 없는 분들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풀어내기가 굉장히 망설여져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50일 영성을 이렇게 이어받고 그리고 자기 교회 가서 정말 애타게 원하니까 주님 주시더라고. 그 가서 자기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서 한 것처럼 진짜 손을 갖다 댔더니 사람이 툭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질문이 와요. 목사님 그래도 되느냐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무서워하고 이난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내가요 성령의 능력 이렇게 풀어버리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정말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안급을 조절해요. 왜냐? 처음 오는 사람 이단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단도 아닌데 한 교단에 총 대빵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내가 다 깨놓고 지금 영상을 듣는 부분 많겠지만 성경의 가치가 진리고 우리는 성경의 가치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성경의 가치대로 본다면 능력 없는 교회가 이단이고 능력 있는 교회가 참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떤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이 역사하려면 순수한 마음, 오직 복음, 영혼 살리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할렐루야,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돈 얻고 사람 굴복시키기 위해가 아니고 자기 수가 만들려고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환으로 순수하게 능력을 나타내면 아무 부작용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지형이 정말 사탄으로 인하여 다 정복됐다고 말을 해도 다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정복됐다고 말을 해도 간이 아닐 만큼 정말 한국교회 지형이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한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 살았습니까? 살았다고 생각 손 들어보라면 손 안 들어. 죽었다고 생각 다 들어요.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냐고.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으시라고. 그럼 손을 왜.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교회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래요. 50일의 기적 하시라고. 살아난다고.
그러면 이럽니다. 못한다고. 두렵다는 말을 딱 해요. 그들도 마귀의 저항을 이미 감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하면 우리는 한 달 못 견디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쫓겨나야지. 그 목사님들의 생각과 가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밥벌이 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들하고 노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 분 오셔서 50일의 기도를 계속 하시는 목사들 계시지만 몇 분 하다가 그 저항이 두려워서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아예 전화가 와요. 얼마나 나한테 그런 말을 하기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전화가 와서 찾아오기도 하고 이럽니다. 목사님, 이제는 못하겠다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왜 못하겠어요? 저항이 너무 심하대요. 안수집사들이 들고 일어난대요. 근사님들이 눈빛이 달라진대요. 아니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제 드러나야 되니까 해코지를 하고 드러나는데 그 해코지를 두려워하면 안 돼. 주님 지켜주셔요. 그러면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 죽은 영혼들 데리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추고 죽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님 받으시겠냐고. 그러면 살리려고 칼 빼서 붙여야지. 내가 이 교회 그게 목사지. 이해가시면 아멘. 근데 그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한국 다른 기존 교회 가서 설교하면요 난리가 나요. 진짜로 태풍이 분다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저항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처음부터 이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져 놓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이해가시면 아멘. 근데 저도요, 여러분 설마 아니요, 나도 성령의 능력을 이게 성령의 역사를 풀을 때 사람 눈치 보는 게 있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나도 이게 눈치 본다는 말, 저 사람 지금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 이거 눈치 본다니까. 얼마나 내가 많이 당해봐가지고. 나는 50일이 기적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걸 이미 다 예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밀고 나가도 싫은 놈은 떠나가고 좋은 놈은 들어오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는 목사는 그럴 선택권도 없다니까. 교권이 목사님 갖고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교인이고 교인이 목자야. 그러니 교회가 살겠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이 틀렸으면 아멘 하셔. 그래 이 아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지. 여러분 심각하다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 가셔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 능력 이걸 지라니까 교회에 큰 저항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야 성도들이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보시고 이러니까 성도들끼리 이렇게 설명이 되고 경험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섞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처음에 그렇지 않는 교회 가서 성령적으로 교회를 뒤집으려면 전쟁이 일어나요. 진짜로 인자하게 보였던 권사님의 눈빛이 빨개져요. 이 눈이 충혈이 돼요. 내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귀신이 확 이게 물 속에 숨고 있는 귀신은 원래 숨어 살거든. 내가 뭐 누군지를 모르는데 쫓아내니까 나 조용히 숨어 지낼 테니까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 그러는 거예요. 그 숨어 사라지지 않아.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 쫓아내야지. 그런 것이 빼기 힘들어요. 아예 와락 하는 거 빨리 빼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상상을 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귀신이 막 들어있고 장로님한테, 근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심각해요, 진짜로. 근데 자신들은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한지, 내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불안한지, 왜 이렇게 자꾸 돈이 의지가 되는지, 왜 근심이 많은지, 그냥 사람이 인생이란 그런 것인가 봐 하며 거기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충분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귀신은 종교인을 더 좋아해요. 귀신은 불신자한테 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다 자기 것들인데 왜 또 들어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귀신은 될 만한 사람은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 귀신은 지식으로 못 이겨요. 의지로 못 이겨요. 아멘. 의지로 못 이겨요.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미나 같은 걸 요즘은 내가 코로나 못했지만 이렇게 하면 교계 지도자들이 오잖아. 그런데 내가 손을 탁 갖다 대면 막 갑자기 구역질을 하고 늘늘늘 떨고 그래. 막 창피해하는 거. 뭐 자기도 놀래. 그래 자기 안에 그런 어둠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야. 여러분도 우울하거든. 그놈이 왔다고 인정해야 돼. 우울할 게 뭐 있어? 아멘. God is light. 하나님은 뭐라고? 빛이란 거지. 밝음이지. 행복이지. 해피니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지. 그런데 저는요, 내가 너무 잘 이 세계를 아는 게, 내가 목사가 돼서 30대가 너무 우울했어요. 30대 목사 가장 멋있는 나이 아니겠어? 30대가. 그런데 내가 40대가, 나는 진짜 3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30대가 너무 불행했어. 나는요, 나름 우리 친구들에 비해서는 앞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너무 불행했어요. 이유 모를 두려움은 많았고, 우울했고, 걱정 많았고, 정말 제가 굉장히 에너자이저 하잖아. 그건 인정하죠? 30대가 에너자이저 할 때잖아. 그런데 나는 정말 우울하고 뭔가 너무 세상이 너무 어두웠어요. 세상이 너무 어두웠어요. 어떻게 살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때 아주 내가 나이가 젊어서 이렇게 세상이 어둡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그냥 그걸 갖다 당연시하면서 30대를 보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번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고요히 내 책상 앞에 혼자 앉았는데 너무 마음이 우울한 거야. 죽고 싶을 만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탄이라는 걸 나는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인식도 못하고 그걸 받아들여. 내가 목사인데 무슨 사탄? 아니에요. 사탄은 누구 가리지 않아요. 목사일수록 더 공개가 들어오지. 이해가시면 아멘. 나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빼내니까 세상이 환해져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두운 세상이 오고, 내가 밝은 눈을 가지게 되면 밝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울하게 세상을 보고 우울한 세상이 오고, 행복하게 보면 행복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50일의 기적에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 달라지는 거 하나가 있어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면 행복해집니다. 밝아지면 축복이 와요. 밝아지면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는 원래 인생은 이렇게 우울한 거야. 인생은 이렇게 쓸쓸한 거야. 인생은 이렇게 원래 힘든 거야 라고 말하며,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들을 마치 내 친구처럼 옆에 두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빛이 여러분을 드리우지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주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게 복음입니다. 안전벨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듯이, 그래서 그 희울과 그 기쁨과 그 흥분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막 뛰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나로 다시 일어나게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회복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프리미엄, 이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밝아질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벨이 일어나고 할래.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안에 접목시켜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지. 다시 꿈을 꾸는 거라고요. 저는 나 그날을 기억해요. 오래전이지만 그렇게 어두워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인데 성령님께서 통곡하시고 우시고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성령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나만 느끼는 느낌이에요. 제가요 아침에 태양이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요 9시 10시가 돼도 커튼을 쳤다니까. 상상 안 가죠? 우리 집사람이 보다 그땐 좀 치라고 이러면 내가 감을 질렀어요. 그때 욱이야. 그때가 욱했다니까. 진짜로 막 감을 지르면서 냅두라고 그랬던 나였어요. 근데 주님의 빛이 내게 오니까 아침에 빨리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그 맑은 신선한 공기를 기억해요. 그리고 태양이 두려웠고 아침이 두려웠는데 그 아침에 쫙 일출이 쫙 해서 방 앞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내가 반지하에 살았거든. 반지하할 때 참으로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렇게 싫었는데 무슨 생각이 확 들었냐면 저 태양은 나를 위한 기회야. 이 아침은 나를 위한 기회야.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용기 내라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지난 밤에 주님 만났을 뿐이에요. 저 태양은 나를 위한 기회야. 아침의 시간은 나에게 기회가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호 들면서 희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과 세상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지.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어둡게 보는 눈이 밝게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인생은 살만해. 나 살 수 있어. 뭔가 주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희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밤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입니다. 오늘 주님 만나면 갑자기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확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눈이 달라져요.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내 눈이 희망을 보게 되고 내 눈이 빛을 보게 되고 내 눈 자체가 밝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밤 그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그 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나를 위한 기회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I got tomorrow 해서 난 내게 내일이 있어. 나에게 내일이 있어. 내가 바뀌니까 현실도 바뀌더라고. 내가 바뀌니까 내일도 바뀌더라고. 내가 만약에 주님 만나지 못하고 어두운 목사로, 틀에 박힌 목사로 여전히 살았다면 나 여전히 지하에서 살았을 거예요. 내 친구들 수많은 다 여전히 그 2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어요. 생각 하나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 나는 그 철저히 알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 하나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예수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수 능력 일어나면 일어나집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이 부활하셔서 다시 이 사람을 걷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깨버려 짓밟아 버렸다는 거야. 우리도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 이름 짓밟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장롱에 가다 놔요. 책장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가방 속에 집어넣어 자꾸 잠가버려요. 생활할 때는 내 맘대로 생활했다가 교회 와가지고 자꾸 열면서 예수님 잘 계셨습니까?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훅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내가 답답해 미쳤다. 나 가버린다. 그러다가 하도 그래 가버리시는 거지. 영성 떠난 교회, 영성 떠난 성도 얼마나 텁텁합니까?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얼마나 위선적이냐고. 그래서 가장 종교인으로 명망받았던 그 뭡니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히포크라이티스라고 하잖아. 위선자. 교회가 위선자 양성소예요. 주님 안 만나면 다 종교의 위선자예요. 사랑을 말하며 미워하고, 이해를 말하며 정오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희생을 말하면서 욕심부리고, 생명을 말하면서 죽음의 씨를 뿌리며 어둠의 전령자가 되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래서 어느새 그 어둠이 너무 짙어지니 세상의 교회를 외면하는 거지. 지금 그 꼴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책장 속에 계신 주님을 삶 속으로 모셔와야 되고, 가방 속에 집어넣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와서 예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능력 나타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능력 나타낸다고 떠나가는 사람은 마귀지. 그 마귀 담고 있으면 뭐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안 떠나고 저게 뭔가 있다 하면 나도 한번 만나보자 이래야지. 이해가시면 아멘. 성령 들어가셔야, 예수의 이름이 작동해야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뭐로 증명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걸로 너 아니지.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멋있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능력 확실히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 확실히 가지세요. 나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다. 시작. 나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만약에 예수의 이름이 살아계신 이름이 아니라면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교회는 살아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어둠의 옷이든 내면에 감추고 있는 우울함들, 불안감들, 두려움들, 불신들,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걸 그냥 감싸고 내 안에 감추어 놓고 사시면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 내가 돈이 적어서 너 아니야 더 있어봐 더 불안해. 왜 부자들이 왜 두려워하는데? 제일 편한 사람, 세상적으로 제일 편한 사람 거지가 제일 편해. 문 열어놓고 자고 뭐 이때 아이고 자유다, 나 자유 어떻다잖아. 아멘.
진짜.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 딱 가져야 돼.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춤을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님 춤을 추시는 거야. 이제야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제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믿어주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가난을 털어내고 절망을 털어내고, 이해가시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싶은 예수님을 알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생각 하나 바꿔야 돼요. 빛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의식 바뀌면 인생 바뀌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정말 생각 하나 바꾸니까 인생 달라지더라고. 인생 달라지더라고. 예수 그 이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습입니다. 예수 그 이름, 주님을 향하여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비밀이 되었네. 사랑을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곳에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